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은 나의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믿음으로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어떤 식으로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어렵지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한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고 이렇게 표현한 어떤 마음 상태 또는 어떤 정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인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믿고 있는 분들도 내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를 한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미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넘어진다 그러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구원을 과연 잃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로 구원은 잃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파도 있죠. 절대로 구원을 다시 잃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교파.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이 있는 구원파라고 하는 그 교파는 절대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그 구원을 잃을 수 없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과연 그런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한 번 믿어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구원파적인 그런 교리를 믿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는가? 과연 나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적이 있고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를 누구든지 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2절과 43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떤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보면 왜 이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11장에
이어서 언제 그 이어지는 그런 장인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사람을 그것도 나사로는 죽어서 염이라고 하죠. 우리는 염을 다 해서 붕대로 온몸을 칭칭칭 다 감아가지고 무덤에 집어 넣어서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썩은 내가 날 정도로 이미 그 부패가 진행된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러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죽어서 부패가 시작된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유대인의 관원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뭐 좀 높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관원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좀 높은 뭐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의 관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많게 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의 관원들도 있었다 이거예요. 믿는 자가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바리새인들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엄격했어요. 정말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막 벌을 주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기가 유대인의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사람들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42절에요. 많되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회라는 게 뭐냐면 그 교회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 더 이상 오지 마. 이렇게 출회, ex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 카톨릭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출회시키는 재판을 하죠. 우리 뭐 카톨릭뿐만 아니고 어떤 교회든 이걸 할 수 있는데 흔하지 않은 일인데 엄청나게 큰 일이죠. 어떤 사람의 그 교회 출석을 정지시켜 버리고 뭐 더 이상 너는 우리 교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당할까 두려워서 말을 못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못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구원을 이 문맥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은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처럼 이 유대인의 관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그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은 그 믿는 사람을 구원을 해 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믿음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보세요. 43절에 저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본문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나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구원받게 해주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쫓아 살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전도자로서 선지자로서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사흘이나 지난 다음에 살리는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믿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있으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야 되는데 변하질 않았어요. 즉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쫓아 살던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태도가 변하질 않았어요. 믿음은 없던 믿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사람의 정신 깊숙한 곳에 있는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 목적, 가치관, 세계관, 또 삶의 방식 안 바뀐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바꾸려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바꾸려고 마음도 먹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43절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면 뭐가 기억나요? 어떤 구절이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시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 기억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재물은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재물, 돈,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오로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내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피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봐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식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어떤 사실, 어떤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서 내 내면에서 역사해서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담배가 백해무익해. 어떤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어느 날 그 금연을 홍보하는 막 그 영상을 봤어요. 폐에 막 그 새카만 게 막 끼고 폐암이 생기고 폐렴이 생겨서 막 뭐 그렇게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담배는 백해무익한 거구나라고 믿게 됐어요. 그 전에는 담배는 참 뭐 정신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뭐 담배 핀다고 특별히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었는데 그 비디오를 보고 나서 담배는 정말 폐 건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됐어요. 근데 그걸 믿게 되었다고 그 사람이 담배를 끊어요? 물론 그걸 믿게 돼서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죠. 진짜 저걸 끊어야겠다 해서 진짜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디오를 보고 그 금연 홍보 비디오를 보고 그 끔찍한 비디오를 보고서도 담배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돼 하면서도 담배를 피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갖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삶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연 홍보 비디오를 보고서도 담배가 백해무익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담배를 평생 동안 피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그 믿음에 합당하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유대인의 관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목적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안정과 평안함을 더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와 같냐면, 금연 홍보 비디오를 보고 나서 자신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면서도 자기는 담배를 피워도 자기 폐는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착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 첫째,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장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땅 속에 묻히는 것, 장사라는 게 땅에 묻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세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주신 어떤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겠다, 다시는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죄를 인하여,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서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겠다 라는 결심과 결단과 그런 회심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물로 한번 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를 통해서 한번 태어났는데 이제 또 다시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으로 난다는 게 뭐냐? 내 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영이었어요. 이전에는 세상의 그런 풍속을 따라 사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보여주신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사시고 기록하신 그 영을 따라서 그 영이 내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첫째,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는 믿음이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으로 거듭나게끔 하는 믿음이어야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은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영이 바뀌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물론 약간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물론 행위가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결국 같은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바뀌어서 영이 바뀌어서 그 행위,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한 가지 표현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런 영이 바뀌게 해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고 얼마나 진지한 믿음이고 얼마나 강한 믿음이고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정말 특별한 믿음이죠.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요 바리새인들처럼 죽은 사람을 살렸네. 저 사람 진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그런 믿음 정도로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진짜 구주라고 고백을 했으면 내 구주로 삼아야죠. 그래서 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구주가 아니라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다 내려놔야죠.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또는 이 유대인의 관원들과 같이 그런 헛된 믿음, 그냥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 머리로만 믿는 믿음, 말로만 믿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교파들이 아까 말했던 그런 구원파 같은 교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을 꼭 기억하시고 또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은 것도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믿음이나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믿음, 모든 것에 다 질적인 차이가 있듯이 믿음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오직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게끔 하는, 즉 세례를 통해서 죽게끔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또 영이 똑같은 말인데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자신의 믿음, 내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었는가? 내 믿음이 과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